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도시로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등 여러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 심한 핍박이 일어나 결국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떠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남겨진 이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까지 언급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들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처음 전해주고 핍박을 함께 견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 서두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라는 이러한 반가움과 함께 믿음의 전우라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이 세 명의 출생 배경이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하였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문화 교회였던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며 사도행전에서는 헬라식으로 신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거죠.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는 새 신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환영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복음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전해준 것이죠. 바울 일행 3명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헬라인들과 지위 높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그들의 주로 고백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상거래도 어렵고 장사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질투심에 불타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추격을 받았고 결국 아덴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저 교회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 가운데 그러나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었으며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소식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언급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게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미 소문이 났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음을 증언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가 주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것이죠.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살렸고 환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 주변 교회들에게 환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도 힘든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도와주지도 않잖아. 그냥 포기해. 먹을 거 먹으면서 기분 풀어. 핸드폰 보면서 잊어버려. 물론 먹고 마시고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이 깨어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깊은 고난과 우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의 기도 속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환경과 상황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위로로 붙잡읍시다. 환난 중에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